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믿음만 얘기하지 어떤 그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니까 저 사람들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짓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봐라, 믿음 하면서도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의로워져야 되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짓는 건 우리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신 분은 아니죠. 자, 그래서 만일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의식법, 예를 들어서 할례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 날짜를 지키느냐,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 율법 전체를 폐기한 게 아니고 율법의 의식적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허물었다는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라. 자, 그 지켜라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다 무시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지금 율법이 폐하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의식법, 정결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율법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지금 예를 들어서 옛법이 있고 새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이제 테두리 안에서 옛법이 이 새법이 왔을 때는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일반 그 옛법을 보완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이 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꾸 지금 옛법을 얘기를 합니다. 새법이 왔는데도 옛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옛법이 새법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자신들이 볼 때는 미완성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새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되면 안 되죠.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 그래서 이 19절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또 확실하게 말하는 게 지금 20절이에요. 자, 여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런 표현이 써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사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20절에 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죽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지낸 거예요. 이미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다른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큽니까? 율법이 위대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크고 위대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율법이 더 크다, 율법이 더 위대하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보다 주신 그 하나님을 더 낮추게 생각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율법이 이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도 죽고, 그리고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가리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 혹은 중생 본 어게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내가 살았어요. 내 목적과 내 의식과 내 주의 주장,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나,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가, 여러분의 의식으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서 내가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로 누르셔요. 나는 죽었잖아.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날마다 더 깊게 넓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병들고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고 부흥의 새 바람을 불어주셔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흥황하게 하셔서 초대교회 같이 부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